오늘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주 전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추수할 일꾼들이 무엇이냐, 바로 알곡 만드는 주의 종, 즉 주맞을 준비시키는 주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처지에 똑같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처지를 똑같이 경험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사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헤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말씀하면서, 즉 알곡 만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은 많은데 알곡 만들어야 할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맞을 준비시켜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주맞을 준비시키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주의 종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46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무엇이냐?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그들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 즉 주인이 올 때,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능력을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무엇입니까?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말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라는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즉, 이 기름은 바로 등불을 받았는데, 이 등불은 즉 말씀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킬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라. 즉 말씀을 받았으면, 즉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도하여 기름 준비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하늘에 쌓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달란트, 즉 물질,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감춰둔 자는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날 것이다. 즉 불못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 물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즉 이 마지막 때에 주맞을 준비시키는 주의 종, 주맞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같이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편에 둔 양, 즉 알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는 바로 쭉정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 즉 오른편에 있는 이 알곡들을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예비된 나라가 무엇이냐? 복받을 자들이 반드시 들어갈 천국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인데 이 천국을 말씀을 통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받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 이것이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이 남의 것은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때 이 남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남의 것, 즉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유업을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 즉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유업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많은 예수를 따라갔던 무리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을 내가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복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영접할 곳,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14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14장이에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알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모습인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이한낫이 가졌더라. 이한낫이 뭡니까? 이한낫이라고 하는 것은 날선, 날이 선 낫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이한낫은 날이 선 낫은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좌우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한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무엇을 심판하느냐? 바로 날성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즉 양 오른편에 앉은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알곡인데 그 알곡이 바로 뭐래요? 지금 곡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곡식 알곡은 어디에 거둬들인다? 곡간에 거둬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간. 이 곡간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곡간이라는 거예요. 곡식들, 즉 알곡이 들어가는 곳,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양,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그 반대편으로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 즉 쭉정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리다라고 오늘 양과 염소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계시록 14장 17절에서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 쭉정이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쭉정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똑같이 이한낫을 가졌습니다.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둘레까지가 또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포도송이는 바로 뭡니까? 쭉정이를 말하고 있어요. 포도송이를 불레 것을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니 뭐예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주받을 자들, 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에 오셔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 쭉정이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지근지근 밟으니까 그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받는, 고통받는 모습을 지금 계시록 14장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9절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쭉정이들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쭉정이 가라지들이 받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즉 주일 오후 예배에 계시록 강해 설교를 통해서 즉 계시록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이기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알곡들, 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어디냐? 계시록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환난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의인, 즉 알곡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평상시 교회 안에서 이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 한낱 날성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때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즉 환난 안에 집어두면 그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분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집어넣으면, 내 환난에 들어가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분별되는가, 환난에 들어갈 때 끝까지 그 환난을 참고 이기는 자가 바로 알곡이라 인정됐고 복받는 자들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교회 안에서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오른편에 들어간 양인지 왼편에 들어가는 염소인지가 분별되지 않지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따돌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당할 때 그 환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인정받는 복이 있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배 처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6.1절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생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도 듣지도 못했던 것,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복 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그날에 오른편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양은 뭐랍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라고 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라고 하니까 양은 뭐래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또한 똑같이 염소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구나 라고 염소에게 물으니까 염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양과 염소의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양에게 질문 던지는 모습과 염소에게 질문 던지는 모습이 틀리죠. 돌보아 주었구나. 양에게는, 염소에게는 돌보아 주지 않았구나. 던지는 질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답변은 똑같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돌봐 주었구나 라고 하니까 돌봐준 일이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고, 염소에게는 돌봐주지 않았구나 라고 질문하니까 염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는 건 뭐니까 돌보아 주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뭐뭐 하지 않으이. 이거 한국말도 참 힘드네. 자, 44절에 보니까 염소가 이렇게 말하죠. 저희도 대답하여 거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거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했다는 뜻이거든요. 공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같은데 그 뜻과 의미는 완전히 180도로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양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라고 했더니 양은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하면서 46절에 영생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